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안해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주도해서 드렸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랬습니다. 헷갈리죠. 아말렉과의 전투인지 블레셋과의 전투인지. 사무엘의 제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드린 제사를 드렸던 일은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자신의 의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해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또 명령하였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해가 질 때까지 먹지 말라고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판단해서 요나단을 곤란에 빠지게 하고 또 블레셋을 더 이상 추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불순종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으니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으라 이 말이죠.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에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행군할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뒤에서 급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여호수아가 선봉장으로 나가서 아말렉과 직접 싸우고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을 붙잡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죠. 그런데 거기서 아말렉을 완전히 이긴 건 아니고 아말렉의 일부 병사들을 이기게 된 거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말렉이 그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 세워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죠. 아말렉을 치라고. 너희를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런데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태우고 죽이고 사람들 또 모든 짐승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암몬도 그래요. 처음에는 모압, 암몬, 에돔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말라 했지만 나중에 암몬이 악한 일을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죠. 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는 않아요. 아말렉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자, 그리고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총 21만 명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21만 명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켰더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니라. 아말렉 사람 중에 겐 사람도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겐 사람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공격하기 전에 사울이 아마 하나님 명령했겠죠. 겐 사람을 떠나게 만들어요. 뭐 떠나지 않았다면 뭐 같이 진멸을 당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겠지만 일단은 기회를 주는 거죠. 떠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우리도 지금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빨리 아말렉에게서 떠나라 해서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납니다. 사울이 하홀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더라.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시킬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다 죽이고 불에 태우라고 했는데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또 좋은 양과 소는 가져왔더라 이 말이에요. 나쁜 것만 죽이고. 불순종이죠, 불순종. 이렇게 아각을 이렇게 사로잡아 왔고 짐승까지 끌고 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과 함께 거주했던 겐 사람들을 피신하도록 해주고 가나안으로 향한 이스라엘을 도와줬기 때문에 민수기 10장 29절에 32절에 나와 있죠. 하지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끌고 오고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옵니다. 명예욕이죠. 내가 이렇게 왕을 사로잡았다. 백성 앞에 자랑하려고. 또 욕심, 좋은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누구도 그랬죠? 여리고성을 물리쳤을 때 숨겼던 누굽니까? 아간이잖아. 아간.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명예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죠. 구약의 전쟁은 심판의 의미가 강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의미로 아말렉을 치고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남기지 말고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을 실행하지 않는 거죠. 사울왕이. 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근심에 빠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비록 사울왕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궁유히 여기사 구원해달라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심을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죄인의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하나님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울왕을 세웠는데 그가 변심하여서 하나님 배신할 때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사무엘이 해야 할 것을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다 죽이지 않고 남겨왔잖아요. 그뿐입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9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겸손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울이 아니죠. 사무엘은 온 밤을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궁일이 여겨달라고, 사울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사무엘도 마음이 아프고 오직 마음 편하고 기분 좋게 돌아온 것은 사울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변심,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가장 마음 아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내가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데 다닐 수 있겠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가장 마음 아파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데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에 어울려 살고 세상에 빠져 살 때에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의 명예와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범죄에 빠지는데 하나님과 깨어있는 선지자 사무엘은 마음 아파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